1년 중에 지하철 유실물 센터가 가장 분주한 때가 3월부터 5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오면 사람들이 막 졸립고 피곤한 증세가 있죠. 이걸 세 글자로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립고 또 따사로운 또 햇살을 또 몸에 맞으면 또 잠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지하철 3반에 둔 걸 또 허둥지둥 뛰어내리다가 또 물건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봄이라는 계절에만 우리가 피곤과 또 나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 피로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고등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입시 전쟁으로 인해서 시험 공부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늘 피곤을 호소합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면 금방 직장이 구해지질 않습니다. 또 구직자들은 구직자 나름대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또 피곤합니다. 또 사회인이 되고 직장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피곤의 연속이죠. 힘들어도 출근해야 되고 또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전개됩니다. 또 나이 들면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손자, 손녀 보느라고 애 보느라고 또 피곤하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그런지 독일에 있는 어떤 한국 철학자는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피로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또 분주하게 또 쉼없이 달려가는 피로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그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피로, 우리가 피곤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이 덜 행복하다, 그 느낌을 먼저 갖는다고 그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60년대, 70년대보다는 물질적으로 잘 삽니다. 그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풍부한 시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 피로하고 쉬어도 또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쉼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덜 행복한 것 같고, 또 과거보다 분명히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적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100%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시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옛날보단 좋은데 좀 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불행감, 덜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이 불행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끊임없이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또 사회 속에 속해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또 현실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가 좀 무기력한 것 같고, 또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그만큼 내가 과거보다 열심히 기도하거나 성경 보지 않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신앙적인 매너리즘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분명히 교회 오는데도 왜 나는 과거보다 덜 행복할까? 이게 내가 돈을 덜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날 나에게 정말 벼락처럼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복 내려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와 이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어떤 매너리즘과 또 무기력 속에서 과거보다 덜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맞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현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100이면 100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50만 원 벌고 있는데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15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이제 일정 수입이 300만 원이 되는 그 그룹을 찾아갔습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이 수입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다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약 2배? 한 5, 600 정도 수입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을까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일한 질문. 지금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설문조사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입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2배 정도 더 있으면 아이들도 더 잘 키울 수 있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진짜 완벽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입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200만 원 벌 때는 10,000원짜리 먹다가 400만 원, 500만 원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럼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사 먹게 되죠. 또 아이들 과외도 10만 원짜리 시키다가 고액과외 100만 원짜리로 뜁니다. 10,000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입은 2배 늘었는데 지출은 10배나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 쪼들린다. 더 부족하다. 더 가졌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신기루와 같은 그 찾아오질 그 안을, 그 행복을 찾아서 늘 사람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수입이 얼마나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수입이 많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검절약이 아니라 아마 더 지출이 늘어나서 분명히 수입이 늘었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그런 느낌을 삶을 살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의 결핍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이 피로감이 진짜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무기력이나 매너리즘 또 불행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선생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참 중요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여기 피했으면 하는 게 있고 또 얻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바울은 비천함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풍부함, 어떤 형편이든지 넉넉함, 이건 우리가 다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풍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의 은혜,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 사도는, 또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했고요, 야곱이 부유했고, 또 이삭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대한 부를 지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넉넉함과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빵에 대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는 우리의 먹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도시락이 없는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요소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극단적인 가난과 극단적인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함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궁핍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풍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넉넉함에 대해서 이 양극단을 둘 다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 마음속에는 유교적인 그 관념 속에서 청빈 사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매일 물만 마시고 죽만 먹으면서 책을 읽었죠. 과거 시험을 준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청빈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 목회자들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고, 또 지도자들이 돈이 많으면 좀 타락한 사람 같고, 근데 그 지도자가 생각보다 재산이 적으면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가난에 대해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부유함에 대해서 좀 죄악시 여기는 그런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함을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가난한 것이 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풍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8절 19절에 계속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또 그 밑에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그 빌립보 교인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살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함도 좋고 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비천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궁핍하면 사람이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궁핍하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풍족하면 교만해지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나는 어디에 있든 자족할 수 있는, 내가 궁핍해도 비굴하지 않고 또 내가 풍족한 중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 그 세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런 자족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 번째는 결핍이, 궁핍함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핍이, 궁핍한 게 행복을 준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목이 타라고 갈증이 날 때 물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갈증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좋죠. 그 3일 밤낮을 굶었는데 집에 왔더니 하얀 쌀밥에 김치 한 조각만 올리면 어떻습니까? 꿀맛이죠. 여러분들은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목말라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초코파이의 위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 훈련소 처음 이제 34단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일주가 딱 지나고 교회 다닌 사람, 뭐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그 조교가 쫙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행사, 이제 처음 듣는 단어죠. 종교 행사 가는데 다 가라고. 근데 기독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 100명, 천주교 50명, 절에는 20명. 그래서 그날 갔다 왔는데 종교 행사 끝나고 그 훈련소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웅성웅성 교회 입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당 다녀온 애들이 초코파이를 몇 개를 받은지 아세요? 2배,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온 애들이 성당 갈 걸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로. 그러니까 교회는 50명 가고 이제 성당을 100명을 가는 겁니다. 절에는 여전히 20명이 갔고요. 근데 두 번째 주 종교 행사가 끝났는데 오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절에서 떡과 꿀이 나온 거예요. 그 떡을 꿀에 찍어 먹는 그 간증을 절에 갔다 온 친구가 하는데, 3주 차에 또 수많은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저는 초코바이 하나 줘도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그 떡과 꿀을 먹고 온 그 친구들이, 절에 갔다 온 친구들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는 피자를 준다는 그런 소문이 훈련소 안에 횡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를 가야 되는데 피자가 나온다고? 근데 물론 그것은 그냥 에피소드로, 그러니까 지어놓은 얘기로 그냥 또 떡과 꿀을 먹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코파이 여러분들 드리면 뭐 드시겠습니까? 단 거라서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매일 단 거, 맛있는 거 먹던 그 친구들이 훈련소에 가서 단 거 못 먹죠. 콜라도 못 마시죠. 훈련소에서 주는 밥과 물밖에 마실
없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2개, 떡을 꿀이라는 그것에 찍어 먹는 그 청량함과 그 순결함을 나도 느끼고 싶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강력한 이 매력. 초코파이 하나를 먹어도, 떡 하나를 먹어도 기쁜 이유가 뭘까요? 결핍, 궁핍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행복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그런 감옥도 아닙니다. 그냥 밑으로 굴을 파서 위에서 간수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감시하기 편한 그런 시설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던져주면 먹을 게 있고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궁핍한 상황에서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그걸 하나 먹고 마시고 볼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큰 기쁨을 얻는 것이죠. 60년대, 70년대 어떤 시절 사셨습니까? 그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좋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되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고 귀공자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나이키니 아식스니 그런 거를 신발을 못 사주셨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늘 그 시장에 가서 그 리아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냥 몇천 원 하는 운동화만 사실 거의 매번 소풍 가기 전날 사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번듯한 매장에 있는 그런 명동거리 같은 그런 매장에 가서 뭘 사실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 외모를 보면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뭘 하나를 사도 뭘 하나를 주셔도 너무 좋은 거죠. 과자를 하나 줘도 감사한 것이고요. 이미 궁핍과 결핍 그 자체가 우리를 순식간에 행복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덜 행복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드려도 여러분들 행복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없는 그 상황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첫 길이구나. 없을 때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던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마음이었구나. 바울 사도는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함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치면 최고 학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과 같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종교적으로도 또 학식적으로도 우월한 사람, 또 신분도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구분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 그전에는 그가 풍부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굶주리고 매맞고 못 자고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본인의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그때 기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풍부한 중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구나. 그 일상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행복이 뭘까요?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좀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았대요. 잠뽀였대요, 아내가. 그래 밥하라고 이렇게 세워놔도 싱크대에 서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맨날 피곤하다고 누워서 소파에서 잠자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옆집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 가서 링게 맞고 지금 약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 많은 아내를 지닌 이 남편이, 잠 잘 자는 것도 복이구나, 감사하구나. 어떻습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여전히 잠이 많아요. 그러나 그의 인식이 전환되니까, 잠 많이 자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인식이 전환되니까 순식간에 일상이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 삶의 잔잔한 기쁨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는데, 한번 이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번쩍 눈을 뜨면 담담한 기쁨을 느낀다. 불안한 세상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또 하루를 살아있다는 기쁨이다. 옷을 갈아입고 창을 열어 아침볕에 밝은 하늘과 산을 보면 기쁨은 더욱 뚜렷하게 된다. 이에 소재하고 옷깃을 여미고 앉으면 어디다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조반을 들 때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행복한 자라.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과 산이 보이는 이것이 기쁜 거구나. 그리고 가족들과 조반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를 누군가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을 정도로 나는 지금 행복하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일상에서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춘원 이광수 선생은 그 일상을 행복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인식이 행복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깨고 자고 보고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가족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추서를 쓸 수도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를 좀 더 쾌적한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 그는 일상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속에서도 그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감옥에 있어도 나는 궁핍이나 풍부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행복, 갇혀있는 중에도 그는 행복한 요소들을 그는 지금 잘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또 더 갖지 못하는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 일상에 있는 모든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행복한데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궁핍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일상의 행복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가 어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난 체념했어.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못 가져. 그러니까 그냥 좋아. 체념에서 오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체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거냐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13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쓰고 또 사업체나 가정에 가면 이 문구를 새겨서 벽에 걸어놓거나 또 세워놓습니다. 근데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날 추월하는 차 내가 손만 이렇게 해도 차가 막 뒤집어지고, 나한테 막 짜증내고 화낸 사람 내가 막 저주해서 그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내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일 비가 와라, 비가 그쳐라, 모든 걸 내 마음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궁핍과 풍부함, 비천과 풍성함, 이 두 가지 단어를 갖추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자족의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게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지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돈의 결핍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지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빈도수가 얕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땠어요? 아이들을 얻고 구역예배 갈 때 그때 뭐가 많아서 행복했나요? 아이를 얻고 손잡고 구역예배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이 좋고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은 아무리 우리에게 많아져도 더 소비하고 싶고 더 쓰고 싶기 때문에, 돈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해도 우리는 늘 쪼들린다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한 그 사랑과 그 체험과 경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을,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감옥에서도 선교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체험 때문에 나는 궁핍에도 좋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자족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다윗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차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적군이 있어도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이 자족,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비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했던 사람들, 풍부하고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지만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부유한 능력,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헛헛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피곤하고 쪼들리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좋은 것을 많이 거두십시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미신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경제활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승리롭게 하고 또 행복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